지난 주일에 저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생각해보고 또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신앙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한 네 가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건강도 잃게 됩니다.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왓장,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도 한마디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가장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가 얼마나 또 답답했으면 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심지어 가장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도 아내도 등을 돌려버린 그런 고난에 처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더 잃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 2장 끝에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 듣고 그들이 욥과 같이 아파해 줍니다. 2장 끝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찢었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그 재를 자기들의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7일 동안 애통하고 애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참 의리 있고 좋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친구가 당한 그 고통을 보며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7일 동안 함께 아파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7일간 애통하는 기간이 끝나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친구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욥아, 네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라고 세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거든요. 눈으로도 입으로도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고난은 죄의 결과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죄를 지어서 고난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인과적인 관계로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통찰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다. 지금 그 사람이 겪는 것은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다. 지금 우리 가정이 겪는, 지금 그 사람의 가정이 겪는 고난은 그들의 조상 탓이다.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래. 지금 이 나라가 겪는 고난은 그 나라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통찰은 뭐냐?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욥의 세 친구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통찰입니다. 고난은 이유가 없다. 고난에는 까닭이 없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두 번째 통찰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은 이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 토론을 벌입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 다 이 내용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겪은 건 너희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러고,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서로 길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32장에 가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고난은 죄의 대가도 아니고 고난은 이유 없는 까닭도 아니다. 이 엘리후는 뭐라고 세 친구와 욥을 꾸짖는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하는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이고 훈련적인 목적이 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세 번째 통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이 엘리후가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을 겪어오고 넘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가족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프롬나 월시 교수는 고난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가정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족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프롬나 월시 교수에 따르면 가정의 큰 고난, 재난이나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닥쳐왔을 때 건강한 가족은 오히려 서로 단합하고,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서로 연대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가정이 더 똘똘 하나로 뭉친 거죠. 지금 우리 가정이 겪는 이 고난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를 향해 더 헌신하고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정이 더욱더 하나가 되었다라는 연구 발표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의 성전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교육적인 훈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한 고난에 관한 신앙의 통찰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통찰이 있었죠. 고난은 죄의 대가다. 이 말도 맞습니다. 고난은 이유가 없다, 까닭이 없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교육적인 도구다. 이 말도 맞습니다. 다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다양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이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시면서 이 고난이 나에겐 이런 의미구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더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위로를 얻을 것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이네, 이 고난은 나의 책임이 아니로구나라고 깨달을 때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에는 네 가지 통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고난에 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1장에도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지 않은 거죠.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새 친구와 이렇게 토론을 벌일 일도 없겠죠.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8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폭풍우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런 놀라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자연의 위엄과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질서를 네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8장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그 밑에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알겠느냐? 네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반어법처럼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물으시느냐? 욥아 네가 보았느냐? 네가 들었느냐? 네가 알겠느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욥아 네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네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네가 보았느냐? 네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알아들었느냐? 듣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네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38장부터 41장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표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이런 이유로 내가 너를 성장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준다. 이런 표현 고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단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네가 이걸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에 대한 통찰, 첫째, 둘째, 셋째 그걸 아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문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이 대답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니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 훈련받는 것, 그래 결국은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성숙한다면 이것도 은혜로구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난의 신비는 쉽게 해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버킹검이죠.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열쇠, 고난의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니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니 소망을 품게 되고, 고난 중에도 이를 은혜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열쇠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의문 없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자 6절에 욥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하나이다 마지막에 그랬는데요. 이 회개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위로를 받다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에 위로를 받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내 죄를 회개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6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네 번째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섭리를 알게 되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네 번째 통찰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크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일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고난의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쇠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열쇠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위로를 얻자 그의 삶은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욥
앞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을 위해서 제사하지 말고 너희 친구 그 세 명, 너희 세 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았던 욥, 세 친구들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그 욥이 하나님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글쎄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내 삶의 정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 밑에 계속 보시면 이렇게 욥으로 인해서 세 친구들은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과 그 세 친구 사이의 중보자가 될 때 그 세 친구들도 그리고 욥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 가족들 사이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어떻게 안 믿으시겠어요? 주중에 목요일쯤이었나요?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점심 때 잠깐 집에 이렇게 다녀오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쪽에 이제 소방서 있는 쪽부터 이렇게 쭉 여기 어디죠? 주민센터 앞에까지 거기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니까 구름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 그늘막 있잖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뭐 갑자기 뭐 눈이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구름이 들어서 그래도 시원하게 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한 1분만 더 하나님 구름을 더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더라고요.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름을 주시는구나. 그럼 지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이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꿰어 맞추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뭐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햇볕 짱짱 내리는 걸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면서 보다가 이제 그늘로 이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 저런 의미, 그 의미를 갖다 붙이면 우리 신앙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무슨 뜻일까? 내 마음대로 이유 갖다 붙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시험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십시오. 나온 지는 한 몇 년 된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분을 소개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김영석 교수와 그의 친구들, 이분이 삼총사예요. 김영석 교수 친구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세 친구인데 똑같이 1920년생이고 세 분 다 똑같이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한 분은 뭐 일본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뭐 어디서.
김태길 교수님은 2009년에 90세로 돌아가셨고, 안병욱 교수님은 2013년에 94세로 돌아가셨고, 김영석 교수님 아직까지 살아 계시죠? 20년생이시니까 106세로 살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똑같이 철학가인데 생각도 똑같았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회가 올바른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양심과 도덕이 사라지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대담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김영석 교수가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80세쯤 되었을 때 한 20년 전이죠.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자고 합니다. 손자에게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한 거죠. 앞으로 내가 더 늙으면 너와 어디 이렇게 내가 다니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야 오늘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나와 어디 같이 가자. 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영석 교수죠.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붙잡고 마을 언덕을 넘어서 그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먼저 떠난 아들, 그러니까 이 손주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김영석 교수에게는 또 아들이 되겠죠. 먼저 떠난 아버지의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선 김영석 교수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아들인 또한 너의 아버지인 내 아들이 여기 잠들어 있다. 네 아버지는 모든 점에서 좋은 사람이었단다. 나는 조금도 내 아버지에 대해서 탓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손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네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 단 한 가지. 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를 예수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했다. 나는 네가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줄 것을 부탁한다. 라고 손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열쇠는 간단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열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도 욥과 같은 고난이 있었구나. 아들이 먼저 떠났구나. 그리고 김영석 교수는 일평생 삶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셨구나 라는 것을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 욥의 표현으로 하면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저 하늘로 이끌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열쇠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정답으로 아는 사람이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올바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예수로 아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 삶의 열쇠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서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시험이 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위로를 얻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